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권능을 자신도 그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주고 이 권능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사려고 했다는 사람,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시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시몬이. 이 단어는 시몬 플러스 머니, 돈이라고 하는 그런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의미는 성직 매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이 시몬이 원했던 것은 성직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돈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권능을 사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이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몬과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시몬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럴싸하게 기독교의 정신을 나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했던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마술사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8장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뭘 했냐면 마술을 행했습니다. 마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마술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스스로도 내가 큰 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자칭 타칭, 저 마술사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도 하고 본인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사람 없어, 이런 이야기겠죠. 예. 근데 이 시몬을 보면 8장 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는데 이 시몬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몬은 이전에 마술사의 생활을 하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도 이전의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뜨여야 되는데 이 시몬에게는 그렇지 못했어요. 세례도 받고 예수님 제자인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지만 그는 여전히 마술사 세계 속에 살던 이전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던 이야기죠. 그래서 마술을 통해서 큰 자가 되었고 인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성령의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본 다음 이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거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권능이 아주 빌립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돈을 주고 살해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거 내가 얻게 되면, 돈을 주고 말하자면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겠구나, 이런 세계관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몬이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었던 마술, 그 이상의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더 큰 마술적인 이런 것들이 내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해서 그 권능이 임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성령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구경꾼이지 스스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인간이 바뀌게 돼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과 삶이 바뀌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기는 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인한 본질적 자신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성령으로 인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시몬이 바라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다니는데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최고가 되기 원하고 내가 이익을 더 많이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그런 시몬과 같은 시몬주의자죠. 예. 이 시몬은 사실 공짜로 그냥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사기 원했다니까요. 우연히 어디에서 짧게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던 허경영 씨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허경영 씨가 자칭 본인이 보혜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복을 빌어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대. 그래서 그 복을 받아주는데 이게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헌금을 해야 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 씨한테 한번 이 소위 안수를 받으려면 그냥 갈 수 없어. 소위 점쟁이한테 복채를 가지고 가듯이 반드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전국에서. 허경희 씨가 있는 뭐 경기도 남양주다든가 어디다든가 하여튼 거기에 뭐 아주 6만 평인가 사놓고 막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돈 내고 이 복을 빌어주는 걸 받으면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받으면 또 그 돈 가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소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허경영이나 또 허경영을 믿고 나와서 그렇게 돈을 주고 안수를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시몬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서 자기가 그 권능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이상한 사람에게 빠져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가치관의 세계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예수를 믿어서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당겨보고 싶은, 내가 좀 뭔가 잘 돼보고 싶은, 본질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게 마술사 시몬이 추구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몬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베드로는 이런 마술사 시몬의 이 기본적인 사고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마술적 세계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망해버려야 될 사람이다. 여기 망한다고 해서 멸망을 말하거든요. 너 멸망받아라,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줄 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과 정반대되는 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영생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을 이런 지옥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마귀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그냥 자본주의 사고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만큼 뭔가 투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몬인데, 아직 이게 거듭나지 못했고 그냥 뭔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실 이제 시몬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뭔가 이익이 되는 삶이에요. 이익이 되는 삶,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성령을 얻기로 하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시몬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너에게 하나님이 줄 분깃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에게 마땅히 자녀라면 받아야 될 분깃 전혀 없는,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멸망받을, 심판받을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굽어져 있어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변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마음, 사심으로, 이기심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를 얻고 성령을 통하여 그 권능을 체험했을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본질에 매달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이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몬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것은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정상적으로 돈을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좀 나한테도 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적어도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은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은 네가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 속에 그런 표현을 써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 혹은 성령의 권능을 선물로 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니되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악독이 가득한 것이요 멸망받을 자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비본질,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죠. 내가 좀 잘 나가는 삶이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게 마술사 시몬이에요. 오늘날의 마술사 시몬. 오늘날도 마술적인 권능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면 바로 전형적인 시몬과 같은 그런 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특별히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돈을 줘서 성령의 권능을 사는데 나도 그런 큰 권능을 행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이 가득하다 하면서 결국은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큰 헌금을 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일평생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집 팔아서 거의 다 드렸잖아요. 반을 드렸으니까. 집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 뭐 서울에 집 한 채 10억 이상 하지 않겠어요? 그럼 10억이다 가정해 봐. 10억 팔아가지고 뭐 거기 세금도 내야 돼. 또 그 은행에 빌린 돈이 있다면 빌린 것도 내야 돼. 근데 거기서 5억을 냈다 쳐봐. 얼마나 많이 낸 거예요? 사실은 절반 이상을 낸 거죠. 뭐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그냥 10억이 전체 자기 돈이다 할지라도 5억을 드렸다면 얼마나 큰 돈 드린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액수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렇게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그들도 바나바처럼,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처럼, 권위자인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좀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높아지기 원하는 거죠. 와, 다 드렸어? 이야, 대단하네. 이래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죽음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마술사 시몬이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취득하기 원했어요.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는 게 뭐예요? 지배하고 싶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 속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힘과 권력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술사 시몬이 크게 마술을 행해가지고 자칭 큰 자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거기에 어떻게 네가 큰 자야 라고 말할 수 없었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빌립보다 혹은 두 사도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권력 이것이 자기에게 집중되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분산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은 지배하며 살죠. 본인이 또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부하며 삽니다. 아부와 지배는 그러므로 동격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가 뭔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시몬과 유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바울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악함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함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에 그 악한 의도를 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포기하고 이제 마음에서부터조차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예 깨끗이 정리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만약 여러분 그러려면 내 속에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왜 악하다고 그래? 내가 뭐 공짜로 그러려고 그랬나? 나 돈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나 양심적이야, 사람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을 성경의 기준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하고 악함을 돌이키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사해 줄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시몬의 대답이 뭐였어요? 24절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한 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주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요청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잘못됐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한 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멸망당하면 되겠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시몬이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네. 로마서 출애굽기 8장에서 보면은 8장 8절이에요. 여기 보면 개구리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바로가 요청하죠. 이제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잘 읽어보면 나와 내 백성의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 백성을 내가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냐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바로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냥 소위 진짜 이 뒤에 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이 바로 왕이 원했던 것은 그냥 개구리가 떠나는 것, 이 재앙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시몬처럼.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내면을 살펴보게 될 때, 내가 마술사 시몬이 크게 마술을 행함으로 자칭 큰 자라 여겼던 것처럼 큰 자가 되기 원하고 권력을 무언가 주기를 원하고 이 속에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권력이면 최고입니다. 그 권력을 주면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냥 조금 좋지 않은 표현으로 딱 권력을 주잖아요. 배째라 하고 그냥 아예 무시해버려요. 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술사 시몬이 추구했던 것은 돈, 권력, 그리고 어쩌면 이거 조금 더 나간다면 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가운데 돈, 권력, 섹스,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결국 인간을 무너지게 만드는 3대 악의 축이 이거라는 거죠. 돈, 권력, 섹스. 오늘날 무너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똑같은 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 돈에 무너지고 권력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결국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이유를 잘 깨닫고 그 인자의 온 이유를 따라서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져서 섬기고 죽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본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속에서 계속 문제가 점점 더 크게 파생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진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은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 그냥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도 높아지는 자다. 섬기는 자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마술사 시몬과 유사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베드로 앞에 선다면 베드로가 우리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너희 속에 악독이 사탄이 가득하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을 보고 네가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하여 했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 말할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돈으로 살해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성령을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이 추구했던 삶과 아주 흡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 배제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삶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본질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지 이걸 늘 점검하면서 매일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